하나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깊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에는 저주시라고 해서 세 편의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58편이 첫 번째 저주시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불의한 통치자들을 응징할 수 없는 그때 통치자들이 의인들의 이 고난을 묵과하고 악인의 행악을 방조하는 것을 보면서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주시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 기준을 딱 세우고요. 이것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법칙에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를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이제 저주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시의 특성에 따라서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할 이 통치자들이 도리어 불법을 조장하고 행악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응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이 지적하는 통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통치자들의 불의와 올바르지 못한 판결, 악행, 폭력 이런 것에 직면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진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통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로서 판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정의를 따라서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하다라는 겁니까?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는 정죄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들의 무리에 섞여서 침묵하면서 의로운 자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을 박해하던 때만 봐도 분명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의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아마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에서는 사울에게 간언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모두 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폭정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지금 통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정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책망했던 다윗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중심에 뭐한다? 악을 행한다. 그 다음에 땅에서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말은 마치 상인이 부정한 저울로 장사를 해서 지금 불이한 이익을 챙기듯이 지금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선포하고 행하고 정의를 따라 판단해야 할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불의한 통치자들 향해서 너희의 손으로 지금 폭력을 달아준다. 그러기 전에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 먼저 그 중심에 악을 계획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의한 통치자들의 그 악한 행위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의 문제, 침묵하고 있는 것,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퍼서 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로 압제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성격과 그들이 맞이할 결말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자, 먼저 다윗은 지금 악한 통치자들의 그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독을 가진 뱀, 이 뱀들이 보통 술객들의 피리 소리로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TV를 보면은 뭐 피리 같은 걸로 하면은 코브라가 막 나와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귀머거리. 그런데 독사인데 뭐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객의 그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위험한 존재. 그게 바로 이 악한 통치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이 악인들의 범죄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천성적으로 부패한 그들의 본성 때문으로 보면서 악인들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먼저 딱 정해놓고요. 그러면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지금 다윗은 악인 곧 불의한 통치자들을 지금 독사에 지금 비유하는데 어떤 독사요? 귀머거리 독사. 이들이 지금 부당한 판결은 뱀의 독에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맹독성을 지닌 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부당한 판결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윗은 이 불의한 통치자들을 맹독성이 가진 독사로서, 그런데 어떤 독사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그래서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머거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브라 같은 맹독성을 가진 것이
이렇게 피리에 의해서 이렇게 좌줄우지 돼야 되는데 그게 피리 소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소동이 나도 큰 소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달려들어서 막 치명상을 입히게 될 거잖아요. 그런 규모거리 독사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의한 이 통치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결국 악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입에서 뭘 꺾으려고 합니까?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이를 꺾으시고 어금니를 꺾어내려고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사사나같이 되달라. 또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지 않아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들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는 가시나무같이 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6절 7절을 먼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자, 여기서 지금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는 것은 독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뭡니까? 독을 품은 이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달라? 그걸 꺾어버려달라. 그 다음에 사자의 어금니. 이 사자의 어금니가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의 사자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이 어금니를 꺾어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독사나 사자, 다른 존재 앞에서 당당하고 심지어는 교만하기까지 한 것이 그러한 이빨 때문인데 악한 자들이 그 교만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그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 또 재물, 힘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를 꺾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니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꺾어버려 달라고, 그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힘의 원천을 꺾으시는 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자, 여기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달팽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달팽이가 지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한 액체가 달팽이가 지나갈 때마다 나와요. 그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소모하는 결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액체를 막 분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그 몸이 다 닳아서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달팽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악인들의 삶도 그렇게 악을 자행하다가 그들의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이제 음식을 익힐 때 또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 나뭇가지들을 모아다 불을 지피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아온 나무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음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돌풍이 순식간에 불어와서 그 불붙은 땔감들을 다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뒤엎어 버리니까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런 현상을 들어가지고 악인의 그 비참한 파멸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뇌물받고 불의한 판결 내리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거, 그런 악을 서슴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돌풍을 그들에게 불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그 많은 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풍으로 이렇게 실컷 모아다가 불을 붙였는데 순식간에 돌풍이 와가지고 그 모든 불들을 그냥 싹 날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이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생의 돌풍으로 다 날려버려 달라고, 지금 이렇게 인생의 파멸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심판의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셔서 그분이 정의를 구현하심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 그 동시에 의인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럼 느껴지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그 동시에 나타나는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밝혀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공의의 기초에서 판결하셔서 선악을 단호하게 규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 처결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실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악한 통치자들에서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잠깐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파멸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는 불의의 득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악에 대한 어떤 의분을 간직하면서 이들의 불의함을 또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또 이런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악인의 응징을 또한 간구해야 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응징,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결국 그들은 파멸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으로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간구하는
강구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처럼 악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거다?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 영원한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들,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의를 행하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의를 분명히 행하는 자로서 더 견고히 서겠다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직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진리를 시행함으로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